요즘 우리 사회에서 20,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혼자 밥을 먹고 또 혼자 여행을 다니고 또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캠핑도 하는 혼자서 일상을 즐기는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일상을 즐기는 문화가는 동시에 외로운 감정을 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지수가 고독 지수라고 하죠. 고독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2018년도 한국 임상심리학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고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서 7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이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또 일 중독이나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악성 댓글이랄지 또 혐오 범죄랄지 이런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심각한 새로운 이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외로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질병인 외로움은 이렇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공허감 또 고독감 이런 것들을 심화시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관계재라고 하는 재와 획득을 어렵게 만든다. 이 관계재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무형의 재화를 가리켜서 관계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재가 결국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행복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삶의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재라, 무형의 재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고독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관계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외로움이 불러오는 문제가 불거지고 또 사회적 해결 비용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2018년 1월 달에 정부의 이 외로움 부처를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고독부가 탄생을 한 것인데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보고 국민의 외로움을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더욱 귀감이 되는 것은 이 노동당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보수당 정권에서 추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하나가 될 정도로 외로움과의 싸움을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 후 일본에서도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고립부가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의 시기에 덜 외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외로움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비결은 주변과 더 많이 접촉을 해서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을 주변과 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주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이 생긴 이유가 뇌 기관의 뇌 기능의 비활성화 때문이 아니라 뇌 각 부분의 연결 상태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연결이 감소되거나 연결이 끊기면은 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그 정신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계도 연결이에요. 사회적인 시스템도 보면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연결입니다. 혈관의 연결, 또 신경의 연결, 살과 뼈의 연결, 근육과 뼈의 연결, 또 우리 피부도 세포의 연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세계도 그래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간과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질병인 외로움이 생긴 이유도 바로 이 연결 끊김, 관계 단절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결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치유치, 최선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수 바라트 아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콘텐츠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 제목이라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콘텐츠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함정에서 벗어나 연결 관계를 키워나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콘텐츠를 강조했잖아요. 또 제품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 이 얘기는 이 콘텐츠도 중요하고 또 제품의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좋은 제품인데 사람들에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업에서도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랑이다. 인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랑이다. 이건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을 옛날에는 막 철학적으로 많이 풀어나갔잖아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관계적으로 풀어나가잖아요. 내가 누구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소속감이라는 것이 뭐냐? 연결이잖아요. 관계예요. 소유가 아니라 연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결국 연결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결, 긴밀한 연결, 돈독한 연결, 또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인 성도들과의 긴밀하고 돈독한 연결이 이 좌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과의 연결이 딱 끊기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주님과의 단절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생명줄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명줄이 끊겼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고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관이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신관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잘 대변해줘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연합, 상호 내재, 상호 순환, 상호 침투를 표현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냥 이렇게 평면 언어가 아니라 입체적인 언어라, 그런 얘기죠.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들이 좋은 예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또 부모와 자식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몸과 몸의 지체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한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와 자식처럼 또 부부처럼 그렇게 강하게 연결된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싱싱한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있는 가지도 줄기에서 딱 잘라지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자체가 강한 연결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보다도 공동체를 강조해서 함께 모이고 서로 연결하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외로움 시대를 치유하고 외로움을 치유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연결에서 나온 것이, 특별히 영적인 힘은 그래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었느냐가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영향력을 결정짓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게 영적인 힘을 결정짓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머리카락 하나, 한 올,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머리카락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정어리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하잖아요. 정어리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어리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다닌다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녀요. 그러니까 뭐 상어도 고래도 그 정어리 떼를 보면 도망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춥지 않다고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어둡지 않다고 밝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존과 또 생명을 누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숨만 숨만 깔딱깔딱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된 우리가 자신의 삶을 100% 충분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삶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질병이 없는 삶을 넘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가지가 나무와 절대 의존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절대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가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9번이나 나와요. 이 거하다는 의미와 그 연관어까지 합치면은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삶, 또 열매 맺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가지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주인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연결되어야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께 연결되어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능력의 주님께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주님께 연결이 되어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 연결이 되어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일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전기 전자 제품도 전기 연결이 끊기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컴퓨터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연결이 끊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곧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주님과 사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곧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연결된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자, 성경을 공부하자, 묵상하자, 또 그렇게 자꾸 얘기한 것은 교회니까 당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돈독한 연결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과 다름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안 읽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은 쌓여 있는데도 그 책을 안 들러보. 보지 않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의 작곡가 핸델 잘 아시죠? 그분은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의 음악은 당시 대중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래요. 그가 이렇게 그 오페라를 곡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오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속이 상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과도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게다가 중풍까지 가벼운 중풍까지 걸린 그런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악가들의 모임에 그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관계를 잘 못하니까 자기 그룹 내에서도 비토를 한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은 것이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커가지고 비가 온 거리를 이렇게 거닐다가 흠뻑 비에 젖어서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딱 들어갔더니 누군가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쪽지에 메시아라고 하는 글과 더불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고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있는 쪽지, 이 쪽지에 있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큰 영감이 그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자기처럼 이렇게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그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일생을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작곡을 시작했는데 22일 만에 탄생된 곡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에요.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부분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장엄하고 웅장했던지 처음에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 황제가 참여를 했는데 황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황제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나게 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전통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 부분에 딱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가 할렐루야 부분이 되면 청중이 다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 할렐루야를 이렇게 찬양대가 특송을 하게 되는데 할렐루야가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식하다. 할렐루야를 하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예배 중인데 그런 그 전통이 중요한 거냐? 그건 하나의 관습인 것이지 꼭 일어나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다. 더더군다나 예배 중에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이 22일 만에 탄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보니까 그의 외로움이 창작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 친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핸델처럼 외로운 우리에게 그 외로움을 발판 삼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도 또 예배도 우리를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예배 생활에 집중한 사람은 주님과 한 라인이 개설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주님과 한 라인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외로움의 시간도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창조적인, 가장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 목적이 없는 행동을 할 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을 때리고 있을 때 이게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 회로예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막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기억력이 살아나게 되고 또 창의성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도 영적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욕심대로 비판적인 성찰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니 안목의 정욕이니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쫓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참 자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치 과부하로 전기의 연결이 끊어져 모든 전자제품이 목통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시각, 또 세상적인 관점, 또 세상적인 관심, 가치관 이런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떠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디폴트 모드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가 될 때 영적인 연결이 좋아지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 방향, 행동이 새롭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느냐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품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주님이 나를 편들어 주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꼭 품어 주시고 있느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는지,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지,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는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곁에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끊겨 있는데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건강한 노구인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로그 아웃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연결을 리모델링해서 주님과 연결이 깊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연결입니다. 늘 주님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혹시 그 연결이 느슨하지는 않는지, 또 그 연결에서 막힌 곳은 없는지 늘 확인하셔서 주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고 또 돈독해서 정말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